보살님들, 오늘도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직장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상실의 아픔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법우님들은 어디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모든 고통이 언제 끝날지, 진정한 평화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를 통해 법우님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무상함이라는 것,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이 진리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진리들을 의지하여 고통을 극복하고 참된 해탈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보살님의 마음에도 분명 깊은 평안과 희망의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걸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 그것들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현상을 너무나 실제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 상황을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상사도 무상한 존재이고 그 말도 무상하며 그때 느꼈던 분노와 상처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통은 이미 과거가 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개는 모두 고통이요. 나는 능히 이들을 구제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3개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영역이 본래 고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망적인 얘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실제한다고 착각할 때는 그 고통에 휘둘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무상하고 연기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괴로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고통도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이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보살님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상함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허무하고 절망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해지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전백보시 보시각각명. 뜰 앞에 잣나무를 보라. 보는 이마다 각각 밝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선어록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잣나무는 그저 거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집착도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잎이 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무상함을 보고, 어떤 이는 인내를 보고, 어떤 이는 자연의 조화를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상함 속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릴 때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우리에게는 젖은 손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면 우리는 강물의 시원함과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 집착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흐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신 것도 바로 이런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까지도 무상한 것임을 아시고 과감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무엇을 잃으셨을까요?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무량한 자비심과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통한 진정한 획득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우님이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평생 의지해왔던 직장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무상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직장도 원래 무상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조금 빨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변화할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이켜보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 보살님은 무상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모든 것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통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일다무에.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며
하나와 전체가 서로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인드라의 구슬 비유를 아십니까? 하늘 궁전에 무수히 많은 구슬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들을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구슬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다른 모든 구슬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존재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도, 내가 경험하는 기쁨도 모두 다른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고, 농부가 계셔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고 계실 때 땅의 여신이 증명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체험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땅도, 나무도, 바람도, 별도, 모든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뻐하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고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혼자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다른 존재들에게도 희망과 힘을 주는 일이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가족의 병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병고는 비단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가족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다른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되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고통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처음에는 산을 보면 그냥 산이고 물을 보면 그냥 물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산도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분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산과 물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연기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먹는 밥 한 숟가락에도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쌀을 기른 농부, 물을 대준 닭물, 햇빛을 준 태양, 영양분을 준 돼지, 운반해 준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주 전체가 나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혼자라는 외로움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와 함께한다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을 통해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가르침을 모두 통합하는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무상함을 이해하고 자유로움을 얻고 연결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계 요불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 심지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고통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자비심을 키우는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보살께서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살 자신도 무량한 세월 동안 온갖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중생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셨고, 그래서 한없는 자비심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시련들이 결국에는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해주는 보배로운 경험이 됩니다. 남편과 갈등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부부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질병을 알아본 사람이 환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이의 절망감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고통이 보편적인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과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와 나눈 유명한 대화입니다. 양무제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사원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아무 공덕도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양무제가 그렇다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화련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텅 비어서 성스러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비심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자만심이나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처럼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한때는 순수한 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도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노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고 지혜를 얻기를,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빕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때 보살님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비심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들도 모두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변화 속에서 자유로움을 발견하며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깨닫고 자비심을 통해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들이 바로 괴롭고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라도 켜드릴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발견하신 이 진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는 길. 그 길을 보살님들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다른 불자님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이 공덕을 모든 법계 중생과 함께 회양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보살님들께서도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